헬라 성경에 소리 지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는 까마귀의 소리를 의성어로 만든 크라조, 까마귀 소리를 발음 그대로 만든 단어라고 합니다. 여인은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정신적인 심각한 질병에 빠져서 지금 도움을 찾고 있습니다. 까마귀가 울부짖듯이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답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생각할 틈을 주는 것입니다. 빨리 답을 줘버리면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에 대한 해답을 풀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은 도와달라고 하는데 평소 같았으면 빨리 도와주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고수답게 오늘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놀라우신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텐데요.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오늘 15장을 읽고 있는데 14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15장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잘 안 가지고 다니시죠? 요즘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자기 것을 잘 안 가지고 있죠. 성경책을 모바일 폰을 통해서 그냥 볼 때에는 자기의 마크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조금 더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예전 어르신들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마이 바이블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우리가 15장을 읽었는데 14장에 읽어보면 소리 지른 단어가 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동일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14장에는 누가 소리를 질렀냐면 제자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소리를 질렀냐면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걸으시는데 유령이야,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 살려. 14장의 제자들은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연이어서 베드로가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인 줄 알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보고 물에 빠지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 14장에는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들이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유령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물에 빠지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있고요. 오늘 15장은 갈릴리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서 벗어난 이방 지역이에요. 국경을 넘어선 곳에 한 여인도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오히려 제자들은 주 다윗의 자손 예수요가 아니라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유대인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이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대조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방인들 가운데도 과부이고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찔리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찔리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소리 지를 때 일부러 침묵을 하시며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죠. 오늘 이 장소인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엘리야가 기근의 때에 찾아가서 은혜를 입었던 사렙다 과부가 나타났던 곳입니다.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는 어떠냐면 기근이 한참 심할 때에 한 여자가 자녀 하나와 함께 살다가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져서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거 먹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가루와 기름으로 나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그곳입니다. 그때 이 여인은 지금 나와 내 자녀를 위한 이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줍니다. 이방 사람이 유대 선지자 엘리야를 돌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이 여인의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이 여인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기근의 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엘리야가 소리지러 부르짖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래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던 곳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와 같은 배경, 구약 성경의 배경과 마태복음 14장과 15장을 비교할 때의 그 배경 속에서 읽을 때의 그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들을 그냥 이 여인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성가신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인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는 말씀대로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구절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표현을 보면 굉장히 민족주의적이고 인종중심적이고 또 남성중심적인,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보편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상당히 소수를 위한 그리스도인 것처럼 예수님 스스로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은 민족주의자일까요? 인종주의자일까요? 그는 남성중심주의자일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깨닫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분이고, 또한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왔을 때 그 백부장을 칭찬하시기를, 이스라엘에도 이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걸 볼 때에 예수님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함께 있는 제자들의 생각을 노출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에 멈춰져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에 멈춰져 있고 율법이라는 것에 멈춰져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방으로 데려가셔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라고 말할 때 과연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25절을 보면 이 여자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하며.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흔히 읽는 단어죠. 이 단어는 어떤 종이나 어떤 더 낮은 사람이 혹은 뭐 동물이 와서 자기의 주인에게 경의를 표할 때에 절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발을 핥거나 손을 핥는 그런 경의를 뜻하는 행동을 뜻하고, 일부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worship, 예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제자들은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시고 유령이다라고 말했고 내가 죽겠다고 말했는데, 지금 이 여인은 소리를 질러서 주 예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월십, 예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예배는 근데 끝이 안 납니다. 이 절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시제가 중요합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돼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제자들은 가라고 하고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배하고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제가 유럽의 한 식당을 갔을 때에, 유럽에 가니까 그 노천 바깥에서 식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강아지들이 참 많더군요. 고양이도 많고. 밥을 먹을 때 이 개가 계속 제 밑에 있는 거예요. 이 강아지는 왜 제 식탁 아래에 있었던 걸까요? 뭔가를 얻어먹기 위해서. 네. 저는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개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식사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강아지가 제 밑에 있는 거예요. 정말 먹을 걸 줘서 보내고 싶은데 이걸 줬다가는 동네 강아지 다 올 것 같아가지고, 동네 고양이 다 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주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제 음식을 먹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계속해서 강아지가 음식을 달라고 쫓아다니는 것처럼 예수님 주변을 다니면서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예배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2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왜 답변을 못하세요? 뭐라고 부르셨어요? 개라고 부르셨습니다. 강아지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집에서 예쁜 강아지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흔한 개라고 부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리 개새끼라도 떠나갈 것 같은데, 이 여인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믿음의 고백 하나를 하게 됩니다.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볼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는 개 맞습니다. 하지만 더 잘 됐습니다. 개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니까 참 잘된 일입니다. 개라고 말하면 왜 나를 개라고 부르냐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저는 이방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개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당신이 나를 그렇게라도 불러주시니 괜찮습니다. 개는 부스러기라도 받아먹지 않습니까? 이만한 믿음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참 어디나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풍족한 곳에 가면 감사가 없잖아요. 우리가 더 풍족해지니까 감사가 없고, 유대인들은 우리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늘 식탁에서 늘 주님이 주는 것을 먹다 보니까 이 식탁 아래에 있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식탁 아래에 있는 이 여인은 지금 다급하게 난 부스러기라도 받아서 먹고 싶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강아지가, 고양이가 여러분 발밑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을 쫓아다닌다면 여러분 빵 부스러기 하나 정도는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먹던 고기 한 조각이라도 주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은혜로. 은혜는 공짜란 뜻입니다. 은혜는 여기 있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공짜니까. 근데 성경은 한 가지 단서를 답니다. 공짜를 받으려면 어떠한 내가 공적을 쌓은 것은 아니지만 공짜를 받기 위한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지금 이 여인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랑 상관이 없고, 우리는 민족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여인은 내세울 게 없어요. 뭐 미모로 가서 구하겠습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구하겠습니까? 이 여인은 오직 믿음으로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두로랑 시돈이라고 하는 이 지방은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경계에 있는 곳입니다. 경계.
많은 사람들은요, 경계 안에 들어오면 이제 됐다고 얘기해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요. 이제 주일 예배 드리니까 됐고, 자기의 편안함에 놓여 있죠. 하지만 경계 바깥에 있는 사람은 경계 아직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찔리게 하는 복음서로 유명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뭘 찔리게 하는가? 오늘 14장에서 제자들을 보아라. 그들이 소리 지르고 까마귀처럼 부르짖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에 빠지니까 구해달라고 그저 나에 불구한데, 그 한 장을 넘어가서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을 보아라. 이 여인은 정말로 너무나 안타깝게 부르짖는데 거기에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 오히려 이 여자는 지금 메시아를 부르고 있는데 정작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메시아를 부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정작 교회 안에 있지만, 너무나 편안하게 식탁에 앉아있지만, 오늘 성찬에 식탁에 앉아있지만, 정작 이 빵과 이 포도주를 가지고 나누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 대하여 어쩌면 고발하고 있는 그와 같은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혈루병 앓던 여인은 옷자락을 살짝 만졌어요. 혈루병을 앓다가 옷자락을 조금만 만져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전체를 쓰다듬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은 빵을 다 먹어야지 배부른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만, 개가 먹는 부스러기만이라도 나를 치유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 여인의 믿음입니다. 제가 아까 초반부에 성경을 앞장과 뒷장을 함께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4장과 15장에 이런 차이가 있고요, 14장에는 먹는 얘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오병이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병이어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입니다. 마태복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배가 고픈 사람들이 있어요.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셨고 12광주리가 남았답니다. 복음서는 우리에게 계속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가 오병이어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절대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늘 남는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함께 있던 이스라엘 있던 사람들은 먹었어요. 근데 그 12광주리를 가지고 이방으로 못 가는 거예요. 14장의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대 땅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먹고 충분히 배가 부른데 이 12광주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방으로, 유대인 지방에서 이방으로 떠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에게 머물지 않고 이방인에게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떡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5,000명을 먹이셨던 주님, 나는 그 소문을 들었는데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나는 세상에 천한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지만 부스러기라도, 찬밥이라도, 찬 식어버린 국이라도, 먹다 남은 반찬이라도 내게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이 여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건요, 그럼 마태복음 15장을 우리가 함께 했는데 오늘 읽고 난 그 뒤에 가면 칠병이어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칠병이어. 칠병이어는 뭘까요? 7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칠병이어 사건은 어디서 벌어졌냐면요, 이방 땅에서 벌어집니다. 오병이어는 유대 땅에서, 14장은 유대인 땅에서, 15장은 이방 땅에서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5,000명도 먹였지만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때는 4,000명을 먹이고 몇 개의 광주리가 남았냐면 7개의 광주리가 남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12광주리가 남은 것은 12지파를 충분히 먹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온전성을 말하는 것이고, 4,000명을 먹이고 7개의 광주리가 남는 것은 온 열방까지도, 온 세상을 먹이시는, 온전히 먹이시는 이방 땅에서 이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14장과 15장은 그래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 이 가나안 여인의 조금은 생뚱맞은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여인이 부르짖을 때 답변을 안 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지교에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은 일부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개들에게 이것을 주는 것이, 음식을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의 믿음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이야기, 소설의 기법같이, 내러티브, 이야기의 기법처럼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증폭된 거예요. 우와, 대단한 믿음이구나.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믿음,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살고 있는 나를 부끄럽게 하는 믿음, 지금까지 교회 좀 다녔다고 하는 나를 부끄럽게 하는 믿음, 바로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이 여인이 바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끝은 이렇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개에게 가라라는 제목입니다. 개에게 가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식탁에 앉아 있어요. 지금 우리는 다 같이 식탁에서 깨끗한 포도주와 빵을 받아서 먹고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떡과 잔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시선에 졸자듣지 않는 식탁 아래에 있는 개와 같은 사람들일지 모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식탁 안에 있는 우리에게 갇혀있지 말고 바깥을 보라는 겁니다. 식탁 아래를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오늘 예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과 비교하면서 마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록된 마태복음은 지금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수하지 못한, 예수님을 부를 때에 철저하게 나의 중심적인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부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발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까마귀가 크라조 까마귀가 우는 것처럼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우리를 무척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와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DNA 차이가 뭐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DNA 그렇게 크지 차이는 없습니다. 원숭이와 인간의 차이는 정말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가 겨우 우리끼리 제자들처럼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개에게 가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배우고 찔리고 회개하고 귀를 열어 제대로 복음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찔리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십시오.
편하게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앞뒤가 뭐가 있는지 모르면서 성경 읽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저도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곰곰이 들어가 보십시오. 이것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